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은 13장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쉽게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 같습니다. 게바는 기브아와 똑같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은 화가 났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수비대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 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고도 없이 들어와서 자기의 군인들을 쳐서 죽였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이 한 그 행동이 사울이 한 그 행동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악취가 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겁하고 나쁜 짓을 하다니라는 격앙된 분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고 하면 전체적인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국지전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영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규모를 봤습니다. 규모를 보고 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굴의 수풀 속에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다 도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탈영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다 싸우려고 모였는데요. 블레셋의 군대를 딱 보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탈영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백성들 가운데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까지 탈영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강을 건너서 도망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겁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데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는데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사무엘이 정한 기간 안에 7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7일 안에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사울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곧 임박한 전쟁인데
전쟁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곧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 처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려워서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특별히 뽑은 2,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고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점점 전쟁이 임박해질수록 사울이 특별히 뽑아서 함께 뒀던 2,000명 가운데서도 탈영병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가시면 사울이 정예병으로 남겨두었던 군인 가운데 2,000명 가운데 1,400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600명밖에 안 남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정신이 없게 된 거죠. 곧 전쟁은 일어날 텐데 백성이 도망간 것은 할 수 없고 자기가 특별히 뽑아놔서 정예병으로 했던 2,000명 가운데 반 이상이 4분의 3 정도가 이미 탈영해서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곧 들어오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은 약속한 기간 내에 오지는 않습니다. 곧 전쟁은 벌어집니다.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한 행동은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경건한 동기에서 했습니다.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군인들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제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변명이고 불신이고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까? 7일 안에 왔습니까? 사울왕이 부득이한 가운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은 약속한 7일 안에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사실은 약속한 7일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7일 동안 기다리다가 7일이 끝나기 전에 아직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7일 안에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가 뭔고 하면 다급하고 조급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그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7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면 7일이 지나도록 기다리면 될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를 보면 7일이 다 돼가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자. 오다가 무슨 병고가 났는지, 그러면 연기를 하고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사울 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늦구나,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왜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응답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데 하나님 제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이런 긴박한 상황,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긴박하게 잡고 있는 것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왕인데 곧 전쟁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나?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전쟁에서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으려면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으려면 제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사울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왕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나의 뜻은 제사는 내가 임명한 제사장이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 드릴 때에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왕인데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지 왕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일독하시면서 남쪽 유다에 강력했던 가장 번성하고 성공했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 긴박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 딱 처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사람의 믿음이 원래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딱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모습을 딱 봤습니다. 당신이 참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대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천의 숫향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간단한 일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죠?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일이 지체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사울 왕에게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질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로 다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을 처할 때 사울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계속 나타나는 얘기인데요. 사울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억울한 일,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쫓겨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다윗은 다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환난의 기간을 수년간 계속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고 부하가 나서서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이 다급한 순간에 부득이한 상황에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겠습니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을 딱 두고 순종합니다. 사울왕은 점점 자기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13장 1절이 굉장히 오묘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사울왕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울왕의 생애를 보시면 숨겨져 있었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라는 생각, 내가 왕으로 존경과 인정과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서 부득이한 상황,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무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으로, 어떤 목회자로, 어떤 직분자로, 어떤 영적인 리더로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는 시간은 2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13장 1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는 왕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기브아를 공격해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사울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드러냈던 사울의 그 마음,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일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지, 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하고 간단한 명령, 아말렉을 다 죽이라, 기다려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번번이 무시하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무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당신의 나라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앞으로 40년간 통치할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일이 있을 때마다 부득이하다는 변명으로, 다급하다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의 나라는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을 지냈습니다. 전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정말로 다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기로에 많이 설 것입니다. 북한 탈북민들 선교를 오래 하셨던 이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 탈북해서 했던 사람을 청년을 만난 건 아마 중국에서 만난 것 같아요.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쪽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쪽에서 생활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식당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할 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라는 게 표가 났겠죠. 한 17살쯤 되는 탈북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에게 자꾸 눈짓을 하길래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 17살 된 청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20원을 법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행색을 보고 $500를 주려고 하는데 그 17살 된 청소년이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고 난 이후에 제가 11조를 준비했는데 11조를 드릴 곳이 없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버니까 11조를 하면 2원이겠죠. 그래서 낡은 봉투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128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에게는 5년 하고도 4개월치를 모은 거예요. 한 달에 20원씩 버니까 2원, 1년에 24원, 5년 이렇게 그것을 11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오래오래 사시라요. 인사하고 떠나는 일을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읽은 책 가운데 거루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해방과 6.25 전쟁이 마쳤을 때 북한에 남았던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과 6.25 전쟁 마치고 한국 교회 장로 교인의 80% 이상이 북한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장로 교인들은 거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쪽으로 평양 쪽에 장로 교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1.4부터 때 다 넘어왔을 뿐이죠. 넘어오지 않고 30만 명의 신실한 북한의 교인들이 남았는데 그 30만 명이 어떤 박해와 핍박과 죽음과 환난을 당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13년에 걸쳐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조사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북한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은혜를 경험했던 선배님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탈북해서 북한 쪽에서 고향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거든요. 일제 때 핍박을 받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핍박을 공산정권 하에서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말 연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제 순사들, 일제에 우리가 박해받은 것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공산치하에서 박해받았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신앙이 살아있다면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것이 참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득이한 상황이다라고 많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변명이고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은 이 탈북한 애가 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20원을 버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잖아요.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에게 있는 재능이, 나에게 있는 경건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한 걸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네가 다른 거 안 하고 내 말을 듣는 것, 나를 믿어주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죠? 다급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한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죠? 이러다가 내가 왕의 지위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왕 대접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 500독을 읽기로 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무실 통해 494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6명이 남았습니다. 누구십니까? 494독을 해서 6독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 소그룹을 통해 조사했을 때에 여러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읽으시면 우리 교회가 500독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결심한 대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올해는 성경을 이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심한 대로 쭉 읽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500독을 하면서 여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모태신앙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정말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너무나 부끄럽게도 성경을 제대로 일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은혜와 감동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연초에 모태신앙은 3독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1독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여 3독하기로 했습니다. 2독은 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한글로만 읽으면 되겠냐? 영어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읽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NIV 영어 성경으로 1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를 주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를 주구나. 부득이하다. 어쩔 수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성경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냐.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말씀을 통한 기쁨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가 500독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동안에 여러분 매년 아무리 못해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1독은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년 해보니까 되죠, 그죠? 매년 성경은 3독씩 내가 하겠다, 최소한 3독씩 하겠다라는 선한 열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3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영상 다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 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대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봐라. 그리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용기를 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진짜 올해 이후로 매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삼독을 계속해 보십시오. 왜 삼독입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읽고 성자 예수님께 집중해서 읽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죠. 직분자들에게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생기는가 하면요. 목사님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합니까? 해보십시오. 해보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어디에 가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악한 것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씩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한 달이 돼 안 돼서 다 끝나버려요. 그럼 기도할 게 없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면 기도할 때마다 뭐를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됐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제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눈앞에 다 펼쳐집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전화해봐야 될 사람, 내가 신방해야 될 사람, 내가 특별히 도와줘야 될 사람, 하나님, 제가 직분자로, 제가 영적인 선배로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을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면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다 중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교인들과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만 하라고 하면 하나님, 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줬는데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너보다 더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 기도만 듣고 네 기도를 안 듣겠냐?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하면 네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들어준다. 그 확신을 딱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부득이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두 사람 다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부득이한 상황에 자기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득이할 때마다,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변명을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설 때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다윗과 같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하심과 은혜를 믿고 선하심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